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예, 오늘은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제를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그 비유, 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낮은 언덕 아래에 자리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보니까 한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며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면서 우리로 치면 도자기, 옹기, 그릇을 이렇게 빚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는데 뭐냐 하면은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지던 그 진흙 그릇이 거의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 일순간 그 형태가 어그러지면서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생각하기를 저 진흙은 버려지겠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토기장이는 그 어그러진 진흙을 다시 뭉쳐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새로운 그릇을 빚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때 깨달았어요. 이 자기 나라의 운명이 결코 우연히 이런 역사가 이렇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나 누구에게든지 방치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은 버려진, 망가진 그런 흙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들린 진흙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망가진 진흙을 다시 빚어가지고 새로운 그릇으로 이제 그게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새롭게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빚으시겠다는 메시지로 예레미야가 깨닫고, 물론 이제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멋진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지금도 우리 삶이라는 농로 위에서 일하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터져가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데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빚으신다, 다시 빚어내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좀 더 방금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런 주권자이시다.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6절은 다시 한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 유다 민족이 나의 손에 있다. 오늘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다 묻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마음대로 이런 그릇으로 저 모양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주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그 주권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냐, 그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의 중요한 사건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 이 본문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들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양하게 다 대답을 합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들어는 엘리야라 그럽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고백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내 영혼의 구원자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구원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문제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시라는 이야기가 요 내용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 귀중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삶을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나 문제나 갈등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런 것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어 영생은 얻었지만 삶의 구원은, 여러분이 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삶의 구원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의 구원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 전선이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그 문제 속에서도 구원해 내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를 놓고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믿음이 부족한 거죠.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고, 진리요, 이 말은 우리가 방황할 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진짜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생명이요, 이 말은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 생명, 살린다, 이 말이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이심을 신뢰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마음이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는 다양할 거잖아요. 즉각적으로 주님을 찾는 반응이 나오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자시니까 나 하나님과 의논할 것이다,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길 것이다, 그런 반응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먼저 머릿속에서 팍 다른 생각이, 하나님 외에 뭐 아프면 병원에 가고, 단순하게 돈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고, 뭐 예를 들어 빌리든지, 뭐 빌려줄 만한 인상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기억이 난다,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믿음이 있기를 원하셔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였던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가 소년이었을 때 의로 선교사로 중국의 예수님을 전하기로 소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준비 단계로 영국 빈민가에서 자기 숙부가 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숙부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숙부를 도왔는데, 숙부는 또 영국 사회에서 조카에게 당연히 급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자주 조카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왜 숙부가 그 급료를 안 주냐, 그래서 항의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어릴 때부터 믿음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보자.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보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숙부에게 급료를 달라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생활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물질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주머니에 마지막 동전 하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한 거지에게 자기의 총재산, 남아있는 거 얼마 안 되죠, 그 동전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날, 여러분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우편함을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 어린이 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구에게서 왔는지 모르지만 돈이 들어있었어요. 드디어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세기에 걸친 힘든, 당신 그야말로 중국 사역은 죽음과 같은 그런 힘든 사역을 하는데, 가장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하면서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영국에서 선교위원회가 돈을 보내야 되는데 거의 돈을 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릴 때 영국에서 있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재정훈련을 시켜주었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의 필요가 안 채워지는 듯 보였는데 또 어김없이 채워지고 계속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1865년도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게 됐는데, 이게 아시아의 최초의 선교회고, 내지 선교회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이게 중국 땅이면은 이렇게 해안에 와가지고 여기서만 선교하는 거죠. 이 안에는 도저히 못 들어가요. 근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안에까지 들어가겠다 이거죠. 이거 거의 불가능한 것을 도전을 하는 거죠. 그게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근데 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할 때 그들의 어떤 그 철학, 신조 중 하나가 뭐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충분하게 공급받는다, 이런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선교에서는 페이스 미션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선교한다, 그런 거죠. 요 믿음이 허드슨 테일러가 재정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삶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정말로 믿었던 거죠.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거는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살아계시니까 뭔가 말씀도 하고 일도 하고 하시겠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깨달았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도 마음에 선명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도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십니다. 말씀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개입도 하시고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흐릿해요, 흐릿하다, 흐릿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흐릿하다 그러면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마음으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선명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갈등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하나님이 선명하다고 하면은 지금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아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의 위험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구해 주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해 준 사람을 확실하게 알겠죠. 선명하게 알겠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정장로라고 있어요. 부산대 동문학과 교수로 은퇴를 했는데 이 친구가 뭘 잘하는가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지금까지 그렇게 잘하냐. 선생님들이, 옛날 선생님들이 뭐 80대 뭐 90대 이렇게 된 분도 있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내가 물어보니까 어느 날 하루는 그런 결단을 했대요. 예.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뭔가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을 쭉 기록해가지고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해서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실제로 지금까지도요 그 선생님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예, 꼭 이렇게 별건 아니지만은, 예, 만나면은 뭐 예를 들어 한 2만 원짜리 식사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또 만나러 오셨으니까 차비는 있으셔야 되니까 차비를 작은 액수지만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리면, 선생님 초등학교 때 나를 이렇게 잘 교육시켜 주셔서 그 일을 선생님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하냐. 네? 아무도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얼마 전에도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선생님들 안부를 다 물어봤습니다. 이 선생님 어떻게 계시고 저 선생님 어떻게 계시고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할 수 있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그 존재감이 흐릿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여기 원옥분 권사님 계시지만 옛날에 하나님이 수술 가운데 하나님 자기를 건져 주었다. 한 번씩 말씀하시잖아요. 그 고백을 평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저에게도 와서 그냥 뭐만 있으면은 기도해 달라 그러시고, 하나님 의뢰하려고 하시는 그 자세가 분명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체적인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다 이 말이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삶 속의 문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구원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요.
종교개혁 중에 극심한 좌절과 영적 침체를 겪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핍박을 하고 막 교황이 죽이려고 하고 압박을 가해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경 쓰다가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절망하던 때였어요. 루터의 아내 이름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분인데 한날은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의 방에 들어와가지고 루터가 깜짝 놀라 누가 죽었냐고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경악을 하면서 거기서 크게 각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그 아내가 하는 말에 큰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났어. 그 종교개혁의 사명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 고백이 오늘 토기장의 비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 뭐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로 오해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어떤 분이냐? 삶 속에서 구원해내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실제적인 분이고 역사하는 분이다. 그런 것으로 이 토기장의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꼭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자꾸 너무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막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기장이가 어떤 분이시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다시 빚는 이유는 변덕이 심해가지고 막 이거 하다가 깨버리고 다시 이렇게 만들고 뭐 그런 변덕이 아니라 이 말이죠. 더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선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멋진 토기로 만들겠다는 그 선하신 계획과 각오가 있으시고 그리고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완전히 붙들리기만 하면 능히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한 변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시잖아요. 심판하고 또 세우고 이건 그냥 하나님의 뭐 마음대로 독재 이런 게 아니에요. 좋은 그릇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섭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할 때는 심판을 하시고 불순종하면 완전히 영원히 망하니까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회개할 때는 회복을 시키고 그런 하나님은 그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은 그릇을 빚듯이 유다를 빚기 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빚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망가진 진흙을 다시 빚는 것처럼 회개하는 자를 다시 세우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의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망가져서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회개할 때 새로운 역사를 하신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능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회개하면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 그랬는데 이 개인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악에서 돌이키면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을 크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옛날에 순수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지금 많이 부패했습니다. 이런 말 하기 싫지만은 많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도 여러분 세상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에요. 이 민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이미 우리 민족은 심판 중이에요. 왜냐하면 온갖 악법이 만들어지죠. 점점 더 전체주의로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역사라는 게 심판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심판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큰 재앙이 예고되었다 할지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내리기로 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신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 그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구원해 내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대로 하나님 만드실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잠재력이 개발되어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쓰임도 받고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망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다. 그 고집을 피운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거부하는 파괴적인 선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10절.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삶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했던 그 복을 주려고 했던 그 뜻에서 돌이킨다. 신중하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12절에 읽어보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돌이키라 해도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 우리는 우상숭배 그대로 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도 고집을 피웠다 이 말이에요. 고집을 피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나의 계획대로 고집을 피운 결과 그게 심판이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지 그걸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뭐 헛된 것으로 심지어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체계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우리는 세상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세상이 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좋게 보이는 것을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적용을 하게. 첫째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데 여러분이 꼭 헌신해야 된다.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냥 하나님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 안 돼요. 경험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든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자꾸 만나야 합니다. 자꾸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수시로 길을 가다가도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 내 상황이 마음이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은 또 이런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자꾸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로 채워야 아까 12절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말리라, 내 고집대로 가리라. 그러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완악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꼭 알아가지고 세상의 흐름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면,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혹이 많다. 이것을 꼭 알고 대충 그냥 괜찮다 이렇게 넉넉히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중요성이죠. 회개의 중요성.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돌이키리라. 실제 삶에서 여러분 돌이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그대로 가는 게 안 좋아요. 익숙해지는 게 안 좋아요. 돌이킬 줄 알아야 삶을 자꾸 바꿔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 들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실천할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이렇게 딱 살면 됩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우리 아파트에 제가 가물가물하는 자기 아파트 저 밑인가 이웃인가 아무튼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자꾸 감동을 주는 거예요. 뭘 먹을 걸 좀 준비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대접하고 사랑을 표현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전복죽을 끓여가지고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이웃에 같이 사는데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하나님이 생각 자꾸 나게 만들어가지고 전복죽 별거 아니지만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메시지 듣고 그냥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세요. 내가 어떻게 할까?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 적용을 할 때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면 그게 다 복을 받아요. 절대 헛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도 걱정 대신에 기도하세요.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해 지금 5년째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5년째. 그래서 계속 나는 응답받는 느낌이에요. 나라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성도가 깨어나. 제가 바깥에 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은 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전국에서 찾고 있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을 깨워서 시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그렇게 각성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 눈에는 자꾸 보여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이 기도가 모아지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 상황이 확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선교의 나라가 되고 부흥의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다 돼요. 그러나 만약에 넉넉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말면은 있잖아요. 뻔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제 눈에, 여러분 눈에도 보일 텐데 제 눈에도 훤히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기도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부터 나부터 자꾸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토기자니와 진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함.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평안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대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도 같고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그런 진을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존재로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더욱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복된 한국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복된 이 사회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더욱 마음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의지하고 살아갔던 부분이 있다면 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능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승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축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성령을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